여러분, 오늘은 BBS 열강 시리즈 법화경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 앞에 칠판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법화경 28품 중 제2방편품. 오직 부처님만이 가지신 지혜를 십여시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부처님만이 가지신 지혜가 십여시다 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10가지 여시 이와 같은 10가지를 갖다가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은 오직 부처님만이 가지신 지혜를 십여시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구계의 불계를 나타내 보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면요, 구계라고 하는 게 지옥, 악이, 축생, 사막도 하고 인간, 아수라, 천상, 삼선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육도윤회인데요. 거기에다가 무엇을 더하냐면은 성문, 연각, 보살 이거를 더하면요. 부처님을 제외한 부처님의 세계를 제외한 9세계라고 해가지고 구계라고 합니다. 구계. 그러면은 구계에다가 부처님 세계인 불법계를 갖다가 더하면요, 불계를 더하면은 십법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계에 불계를 나타내 보임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 인간 세계가 인간들이 봤을 때는 너무 다양한 업과 다양한 문제와 또 다양한 충돌이 갈등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는 참 너무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해 라고 해가지고 부처 세계가 아니라고만 생각을 했지 이 세계가 부처라고 하는 것을 부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꿈도 못 꿨는데 그거를 갖다가 부처님께서 네가 있는 지금 이 세계를 떠나서 뭐 별도의 어디를 가야지 부처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은 이 세계에서 부처가 가능하단 말인가?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전부 다 가능성을 갖다가 인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다면은 사람만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아니다. 그 부처가 되는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좀 더 근기가 성숙되면 많고 또 근기가 성숙되지 않으면 조금 더디고 할 뿐이지 누구나 다 동일하게 평등하게 차별 없이 다 갖추고 있는 그것이 바로 법화경에서 부처님이 설하신 일불승이거든요. 삼승이라고 했을 때 세 가지 차별의 성인을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고통에서 시작하면은 고통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고통이 소멸되면은 어떤 것인지, 그런 고통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도를 닦아야 되는지, 그래서 팔정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통을 갖다가 해결을 보려고 하는 그러한 길로 가가지고 본인 자신의 어떤 고통을 갖다가 끊었단 말이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봤을 때는요, 네가 네 고통을 끊었다 뿐이지 내가 봤을 때는
너 아직도 그전하고 변한 게 없어. 그게 뭐냐? 유식한 말로 유여열반입니다. 유여열반. 그래서 써본다면은 여러분들 유여열반이에요. 이 유여열반이라고 하는 거는요, 있을 유자 여력이 남아 있어요. 그 여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게 습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습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집에서 오래된 선풍기를 갖다가 틀었어요. 틀어놓고 이게 너무나 오랜 세월을 갖다가 계속 돌고 하다 보니까는 스위치가 안 먹어. 스위치가 안 먹어서 어떻게 하냐? 아, 이제 전원을 완전히 다 뽑아버려야지 하고서 탁 뽑았는데 어때요? 바로 씁니까? 안 쓰죠? 계속 이 원심력이 있어가지고 전원을 갖다가 뺐는데도 계속 한참을 돈단 말이죠. 마치 이 성문과 연각, 이 소승에 이 수도하는 사람들도 자기 번뇌의 스위치를 갖다가 껐는데도 오랜 세월 동안 돌고 돌았던 것이 있어가지고 도는 힘이 남아있어요. 근데 본인은 이제 나는 번뇌 끊어졌어 하는데 부처님 봤을 때 번뇌가 아직 밀었던, 세게 확 밀었던 힘이 남아있어가지고 본인은 괜찮다고 그러는데 주변에서 봤을 때는 영 부처님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본인은 성자라고 하고 성인이라고 하고 번뇌가 이미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부처님처럼 사람들한테 이득을 못 주냐 이 말이에요. 부처라고 하면은 본인의 행복을 위한 게 부처가 아니고 본인의 행복은 기본이지만은 부처가 된다고 하면은 누구한테라든지 이익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했듯이. 그렇지만은 이 성문과 영각이라고 하는 이분들은 애초에 발심 자체가 본인의 고통에다가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본인의 고통을 갖다가 해결하면은 이분들은 원력이 끝나버린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징검다리를 다 건너야 되는데, 나는 저기 중간쯤에 저 큰 돌멩이 있는데 저기에서 걸터 앉아서 쉬면은 나는 되겠어. 난 저기까지만 가면 돼. 난 완전히 안 건너도 돼. 라고 생각한 거와 같이 부처님이 봤을 때는, 야, 너 완전히 건너야 되는데 그쯤 건너가지고 거기서 철푸덕 앉아있냐? 라고 이젠 이야기해주는 경전이 바로 이 법화경입니다. 그전에는 누구도 너 그게 끝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었는데 부처님께서 이제사 법화경에서 너 앞전에 거기서 완전히 끝난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왜? 거기서 완전히 끝난 게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용맹정진해가지고 거기가 끝인 줄 알고서 거기에서 편안히 앉았는데 이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거기서 얻는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냥 놔뒀단 말이죠. 왜? 그만해도 어찌 보면은 범부보다 더 나으니까. 그리고 어찌됐든 본인 불은 껐으니까. 본인 불은 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업장이 전부 다 두텁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구들장이
아주 두터운 그 방에 오랫동안 불을 떼놓으면은요, 나중에 아궁이에 불을 전부 다 뺀다 손치더라도 그거 식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그런 것이 아직 남아 있어 가지고 부처님처럼 똑같은 그런 힘을 갖다가 세상에 좋은 데다 쓰지도 못하고 아직까지 끌려다니던 그러한 업의 습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히 멈추지를 못했단 말이죠. 그런 것을 갖다가 부처님께서 이제서 좀 쓴소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야, 너 그거 잘못된 길은 아니야. 그런데 거기서 부처까지 좀 연결을 더 시키면은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9개의 세계를 갖다가 전부 다 부처와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사람도 축생도 여러분들, 그래서 지장보살님 같은 분들은요, 신라왕자 김교각, 중국에서는 지장보살로 대단히 칭송받는 그런 성자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중국 구화산에 가실 때 삽살개 한 마리를 데려갔어요. 근데 이 삽살개는요, 지장보살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거를 갖다가 가만히 듣습니다. 근데 지장보살님은요, 그 개가, 삽살이가 이름이 선청이거든요. 선청이. 사람의 언어를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내가 말하는 마음자리를 읽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알고서 이 선청이라고 하는 개한테 좋은 마음을 많이 전달을 해줬어요. 좋은 마음을 많이 전달해 줬단 말이죠. 그래서 자비의 마음, 지혜의 마음, 연민의 마음, 일체 중생을 갖다가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는 어떤 원력의 마음 전부 다 축생도 느끼게 그렇게 전달을 해줬단 말이죠. 한날은 법당 앞에서 그 개가 정자하고 앉아가지고 해탈에 들었는데 지장보살 김규각 스님께서는 그 선청이가 천상에 태어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듯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축생이라고 해가지고 부처가 되지 말라는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으니 아예 생각도 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없단 말이죠. 사람이 인격을 탈락한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말 잘 듣는 반려견만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축생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본인이 본인 스스로가 어떠한 죄업이 있는가를 갖다가 먼저 살펴보고, 그러고 우리가 진정 보리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축생을 갖다가 깔보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되니까는 지옥도 깔보시지 않으셨고 축생도 깔보지 않고 아기 중생도 깔보지 않았어요. 근데 인간으로서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은요, 그 사람은 부처의 마음이 덮여져 있고 이게 밖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보다 조금만 허물이 눈에 보이는 대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로 빌미를 삼아 가지고 내가
저 축생보다 낫다. 아무렴 살아있는 사람이 귀신보다 낫지.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렇지만은 절대로 부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도리가 이 법화경 안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법화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에서 수많은 동화와 같은 그런 재미있는 스토리가 많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게 심오한 진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여기서 부처님의 마음을 찾아야죠. 여기서 단순히 여러분들이 구계의 불계를 나타내 보임라고 했을 때 구계라고 하는 것, 이게 그냥 봤을 때 별거 아닌 이야기 같지만은요, 축생 안에서도 부처님은 축생을 갖다가 부처로 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축생을 갖다가 깔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 가진 모두한테 연민심을 내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이 부처면은요, 내 마음이 불심이면은요, 하늘의 허공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를 갖다가 바라볼 때도요, 정말 환희롭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날아가는 새 한 마리한테도요, 들을 소리가 있고 또 눈에 보이는 모습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부처면은 모두한테 배울 점이 보인단 말이에요. 왜 새 한 마리한테 장점이 없겠습니까? 그렇듯이 내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세상 모두를 갖다가 좋게 변화시킬 수 있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한 마음이 청정하면은 모두의 마음이 청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의 전달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희만이 열린 사람입니다.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처의 안목이, 부처의 지견이 열렸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부처의 자리를 갖다가 확인한 사람은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 하나 함부로 대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 어디를 가도 장점과 좋은 것을 보는 사람과 어디를 가도 허물 먼저 보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사는 세상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화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에 다른 경전에서는요, 어떻게 했냐, 성문이나 연각이나 이런 소승은요, 깔봤어요. 깔봤습니다. 그런 경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화경에서는요, 전부 다 부처와 통로를 갖다가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리불이 실상 묘법의 방편을 말씀해 주시기를 3번 청하고 부처님의 거듭 거절하신 마음을 되돌려 법문을 하시자 일불승의 법문을 들을 인연이 안 되는 증상만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가 법회에서 자리를 뜬다 그랬어요. 근데 다만 이 법문이 평등하다 손치더라도 이 법문을 갖다가 못 듣는 그런 부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증상만이에요. 증상만.
증상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요, 너무 오만하고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나는 볼일 다 봤다. 됐다. 니나 잘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더 이상 얻을 게 없다. 얻을 거 다 얻었는데 뭐. 사실 부처가 되지 않았는데 교만하기로 따지면은요, 부처의 조상뻘 된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증상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천지 제일로 여러분들 복 없는 사람은 복을 안 지은 사람이 아니고 건방진 사람이 제일로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복을 지은 게 없어서 박복한 사람보다 건방진 사람이 더, 그러고 나는 일 없어? 자기가 복을 갖다가 집어차버리는데 그 사람한테는 아무리 그 사람한테 배당되는 복이 있더라도 그 사람한테 가지 않아요, 복이. 그렇기 때문에 증상만인 만큼 이 이익을 주기 어려운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로 법화경을 갖다가 여러분들 그 공덕을 갖다가 내가 받고자 하면은요, 제일 먼저 스스로 해봐야 될 것은 혹시 나한테 건방진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갖다가 이 건방질 만자를 써가지고 아만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스스로 자기를 갖다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만심, 아만심, 그리고 남을 깔보는 마음은 그 아만심하고 같이 한 세트로 움직이거든요. 나는 잘난 만큼 상대방은 낮춰야지만이 내가 더 올라가거든요. 그랬을 때 누구도 자기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세상 누구도 안 믿어. 이 얼마나 건방진 겁니까? 세상 누구도 못 믿어 라고 하는 거. 왜? 신이 도원 공동모요 장양일체제성근이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의 최초의 시점이 되면서 공덕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모든 일체 공덕을 낳는 출발점은요, 그건 믿음입니다. 그럼 누구도 못 믿는다라고 하면은 공덕의 첫 발도 디디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만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 누구도 못 믿고 그러고 건방지기가 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화경을 갖다가 수행한다는 사람들은 제일로 경계해야 되는 것이 나한테 건방진 생각과 건방진 말투와 건방진 행동이 있는가 없는가. 결국은 법화경에서 이야기한 가장 큰 행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득이 보장된 경전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을 부처 만든 경전이거든요. 이 경전만큼 수기를 갖다가 너는 무슨 부처 되고 너는 무슨 부처 되고 너는 무슨 부처 되고 이렇게 부처될 기약을 갖다가 많이 말씀해 놓은 경전이 없어요. 그만큼의 이득이 큰 경전인데 이 경전을 독송하고 사경하고 그러고 강의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공덕이 없는 것은 그 건방진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증상만 5,000명이 자리를 갖다가 떴다 그랬어요. 자리를 갖다가 떴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응?
이 사람들 5천 명은 근기가 안 된다. 저 사람들은 하열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저 사람들은 하열하고 그러면은 그 말하는 본인은 월등한 사람이냐? 우수한 사람이냐? 누구를 상대로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그게 오만한 마음이고 그게 자만심이고 그게 암만심이거든요. 남과 비교하는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을 못 봤어요. 아무리 자기가 남보다 나은 게 100개, 1000개 있다 손치더라도 남하고 비교하는 그 자체가 긴장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 나를 갖다가 비교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항상 타인에게서 배울 점과 타인에게서 그 장점을 갖다가 찾는 게 그게 바로 이 법화경을 갖다가 실천하는 방안이란 말이죠. 왜 그러냐? 상대한테 이 부처의 바른 암과 바른 견해를 열어가지고 보니까는 그나나나 근본은 똑같네. 근본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동근이라고 합니다. 같을 동자 뿌리 근자. 그럼 여러분들 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요 손가락하고 요 손가락이 가리키는 건 달라요. 그럼 가리키는 게 다르다고 해가지고 이 둘이 싸우게 되면은요, 결국은 누가 죽습니까? 결국은 죽는 거는요, 함께 죽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제가요, 요번 여름에 더웠잖아요. 더웠는데, 제가 하루는 발톱을 갖다가 짧게 깎고서, 그러고서 이제 날이 더우니까는 냉장고에 가가지고 복숭아 2덩어리를 갖다가 이렇게 들고서 나오다가 이 문지방에 발가락을 갖다가 세게 부딪혔어요. 와, 이거는 삼천대천세계가 아파요. 이거는 발가락만 아픈 게 아니라 이 온 우주 법계 삼라만상이 다 아파요. 그렇듯이 여러분들, 그때 제가 가만히 생각해서 깨달은 게, 내 발가락은 아픈데, 내 발가락이 아픈데 왜 하늘도 아프고 땅도 아프고 바람도 아플까?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혼자서 그렇게 생각을 골똘히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아, 내가 너무 돌을 깊이 닦았나? 그렇지만은 이 모든 게 연기의 세계로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것. 유마거사가 그랬잖아요. 몸져 누웠단 말이죠. 그런데 문수보살이 와가지고 묻습니다.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어디가 아프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생이 아픕니다 그랬단 말이죠. 아니, 중생이 아픈데 왜 당신이 누워 있습니까? 그랬더니 중생과 내가 두 몸이 아니니까는 내가 아픕니다 그랬어요. 너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네 아픈 게 내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상대가 아픈 게 나한테 느껴지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근데 상대의 아픔이 나하고 연기로, 이게 인연의 고리로 연결됐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갖다가 가장 잘 느끼게 하는 것은 연민심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갖고서 뭐라고 얘기하냐? 대비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일로
좋은 마음을 갖다가 천수경에서 이야기하는데 뭐라 그랬냐? 무의심내 기비심 이렇게 얘기해요. 무의심이라고 하는 거는요, 조건이 없는 마음을 갖다가 무의심이라고 합니다. 조건이 없는 것을 갖다가 무의라고 해요. 왜?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조건 안 보고 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다 조건을 따져보죠. 여러분들 여기 오셔가지고 이 시간에 법화경을 들을 수 있는 조건이 맞아가지고 오셨지, 조건이 안 맞았다면 못 오셨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진정한 부처님은 어떠한 가르침을 하시냐, 주시냐 하면은 자비심을 내되 부처님처럼 자비심을 내고자 한다면은 그냥 상대가 고통스러우니까는 불쌍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런 조건 없이 상대의 괴로움을 갖다가 나의 괴로움과 똑같이 느끼고자 한다면, 그래야지만이 더 잘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래야지만이 더 이롭게 해줄 수 있고, 그래야지만이 상대가 고통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러려면은 조건 따지지 않고 상대의 입장을 갖다가 살피는 것. 저 사람은 나하고 뭐가 되지? 저 사람은 내가 좀 더 챙겨봐줘야 될 사람이니까는 조금 더 관심 가져가지고 한번 봐야지. 이건 전부 다 조건이잖아요. 사람을 갖다가 차별하고 나누고 그 가운데서 누구 하나를 더 챙긴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거는 무의심 내 기비심, 조건 없는 대비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와 같이 모든 존재에게 공통점을 찾아보니까는 뭐냐?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공통점은 1대4 인연이라 말씀하시고, 1대4 인연을 불지견 부처의 바른 암과 바른 견해를 열어서 바로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생사가 없는 곳에 들어가게 한다. 결국은요, 짜잘한 일이 아니고 대소사가 아니라 1대4라 그랬어요. 1대4. 큰 일 가운데서 오로지 이것만이 큰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거는 어떤 일이냐? 해결해야 되는 것이 생사가 없는 곳에 들어가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이 본 생사와 이 성문 연각 보살이 깨달은 생사가 달라요. 다르단 말이에요. 이 성문이라고 하는 여기는 육도윤회만 끊어지면은 끝나는 줄 안단 말이죠. 이거는 뭐냐? 육도윤회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서 거기서부터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부처님이 깨닫고 나니까는 육도윤회가 육도윤회가 아니네. 그렇게 고통의 실체를 쳐다보니까 고통의 실체가 이게 고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고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얘기는 뭐냐? 내가 그렇게 받아들였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걸 그렇게 받아들였다 뿐이란 말이죠. 그런데
누구는 왜 똑같은 상황을 겪으면서 누구한테는 그 상황이 약이 됐고 누구한테는 그 상황이 쓰디쓴 아픔이 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고라고 하는 게 절대적 고이냐 이 말이죠.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바라봤을 때는 고통이라고 하는 건 기준이 없어요. 근데 정말 나약한 사람이 받아들일 때는 작은 고통도 태산과 같았고, 용맹한 사람이 받아들일 때는 그거 잘만 넘기면은 나한테 득이 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위복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나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사막도가 정해져 있냐 이 말이죠. 사막도가 정해져 있냐 이 말이죠. 그것 또한 분별과 차별의 세계는 존재하긴 해도 지장보살님한테는요, 그곳이 아주 소중한 본인의 성불처예요. 그게 본인이 지옥 중생 없었으면은요, 그 지장보살의 대원의 본존이라고 하는 그 칭호를 받고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서 다음 부처님이 오시기까지의 세상에 부처가 아직 출현하지 않은 무불시대, 없을 무자 부처 불자 무불시대에 부처님 권한 대행을 갖다가 맡겨놓은 것이 지장보살 본원경의 총루 인천품에 보면 거기 나옵니다. 왜 그렇게 했냐? 왜 지장보살한테 했냐? 지장보살은요, 악도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뒷일을 맡기면은요, 아주 구질구질한 것도 귀하게 여기는데 귀한 것은 또 얼마나 또 더 귀하게 여기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천한 곳에 가장 정성 들여서 잘하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법화경을 갖다가 알든 모르든 그 사람은 이미 부처의 직견이 나보다 더 열린 사람이고 더 근기가 수승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법화경을 갖다가 아는지 모르는지 여러분들이 따지고 분별할 필요 없이 그 사람은 법화경을 갖다가 실천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들 여기 한번 봐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부처님의 자제, 이렇게 했습니다. 자유자재한, 부처님만이 자유자재한 8가지. 우리가 이거 알아야지. 그럼 부처님하고 다른 분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이제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의 몸에서 여러 몸을 보이심. 그랬단 말이죠. 한 몸에서 여러 몸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1100억 화신 석가모니 불 그랬단 말이죠. 그죠? 예. 부처님은 하셨어요. 근데 다른 큰 제자들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시작. 큰 몸을 가볍게 들어 멀리 갈 수 있다. 여러분, 신족통이라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봅니다. 여러분들, 이 아라한들도 신족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부처님께서는 지옥세계에 들어갔다가 나오시고 또 중생들을 갖다가 해방시키기도 하시고 하셨지만은, 여러분 신통제일 목건연존자는 어머니 목근에 왔잖아요. 그죠? 예. 근데 부처님은 그 이후에도 우란분제라고 하는 그런 때에 시식이라고 하는 그런 법을 일러줘 가지고 그렇게 그 악도의 중생들을 갖다가 선도로 데리고 나오는 방법을 일러줬단 말이죠. 또 봅니다. 시작.
혼자의 몸으로 수많은 종류의 중생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랬더니 혼자의 몸으로 수많은 종류의 중생이라고 하면은 축생 안에서도 여러분들 많은 종류의 그런 새나 곤충들 많잖아요. 그런데 한 몸으로 수많은 종류의 중생들을 갖다가 왜? 사람으로서 짐승을 이끌기는 어렵습니다. 그 무리에 들어가려면은 그와 같은 종류가 돼야 돼요. 또 보겠습니다. 시작. 한 몸으로 모든 공간을 가득 채울 수 있다. 모든 근을 함께 쓸 수 있다. 이거 육근 호용이라고 합니다. 능엄경에서 얘기했는데 눈으로도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귀로도 냄새를 맡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또 여기 보겠습니다. 일체를 얻었으나 마음에는 얻은 흔적이 없다. 참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졌다는 생각이 없어요. 내가 베풀었지만 베풀었다는 생각이 없어요. 내 중생구제를 했지만 중생구제했다는 생각이 없어요. 성불을 했지만 성불했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봅니다. 진리 하나로 무량겁을 설해도 끝나지 않는다. 마음 심자 하나 갖고서 백천만겁을 갖다가 이야기해도 그걸 다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지장대성 위실력 항아사겁토록 설해도 지장보살님의 위실력을 갖다가 다 설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또 여기 봅니다. 몸으로 모든 공간을 채워도 장애를 만들지 않는다. 내 몸 갖고서 다 채웠는데 누가 이게 걸리적거리지 않는 몸이 됐단 말이죠.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은 사성제에 머물러 있고 영각은 12연기에 머물러 있고 보살은 상구보리 하와중생에 머물러 있으나 부처가 되는 과정에 있고 임시로 머무는 것. 부처님께서 얘기했단 말이죠. 성문은 사성제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이것만이 진리다. 내가 터득한 진리는 이것이다라고 해서 자기가 먹어서 효험을 본 것은 거기에 철석같이 그거를 맹신을 하는 게 그게 바로 부처가 되지 않은 자들이 공통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봤을 때 야 이거 내가 방편으로 준 약인데 그 약만이 최고라고 하고 있으니까는 참 그러니까는 다 전부 다 이거 머물러 있단 말이죠. 근데 부처님께서 얘기해 야 그거 내가 과정에 니한테 딱 맞는 거라서 내가 주고 있는데 너 거기서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거기서 주저앉아 있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여기 같이 읽습니다. 근기에 따라 했던 법문은 방편법문이지만 사실은 근기란 본래 없고 모두가 근본도 마지막도 부처이다. 그걸 갖고서 유식한 말로 개권현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들 근기라고 하는 게 딱 정해져 가지고 안 바뀌는 근기가 없습니다. 근기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하근기에서 상근기로 또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화경을 갖다가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확신을 갖기 위해서 좋게 우리가 바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법화경 28품 중 제3비유품 사리부리 실상 법문을 듣고 의욕이 제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리부리 실상 법문을 듣고 어떻게 했냐? 난 사성제 법문 부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해가지고 나는 내 문제가 해결이 됐고 나는 이게 너무 좋은데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부처님 이 법문을 갖다가 야 그거 근기가 무슨 정해져 있냐? 너도 부처가 될 수 있어라고 해가지고 개권현실을 갖다가 이 이야기를 해주니까는 야 너도 마지막은 부처야 라고 이렇게 하니까는 그 얘기를 갖다 듣고서 의욕이 제거됐어요. 함께 있습니다. 석가세존으로부터 사리부리 미래에 성불하여 화강열애라는 이름의 부처가 될 거라 수기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섭, 가전년, 수보리, 목건년에게 삼거화택 비유로 삼거는 양, 사슴, 소, 각 끄는
수레를 갖다가 주겠다. 그러니까는 불난 집에서 빨리 나와라 하는 이런 비유를 갖다가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또 다음 시간에 세세하게 짚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법화경 신심나게 공부하시고 또 이 법은 다른 법문과 달리 특별한 부분에서 많은 그러한 강조를 갖다가 했는데 이것 또한 부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모든 분들한테 이득을 주기 위해서 열어놓은 법문이니까는 여러분들 부처님 가피가 항상 있길 바라겠습니다.